우리가 이 저녁 시간도 좋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봅시다. 아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해 주, 사랑해 주네.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내게 강림 주 언제 내게 하실지 목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청운미래학교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장소가 되도록. 둘째, 영아부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영아부와 새싹부 여름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셋째, 6.25 전쟁 제73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도록 담임 목사님 윤육관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함께 확신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기 박순철 성교님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이재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회복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아부와 새싹부 이름성경학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 73주년을 맞아 한국 전쟁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여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온전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귀한 목사님으로서 인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좋으신 나의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는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랑과 평안과 고단한 삶의 힘을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단한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면 한없이 기다리고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의 걱정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두 맡길 때 걱정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이 나라를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선교의 혜택을 받던 나라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로 변모하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물지 않은 전쟁의 아픔이 치유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시는 목사님을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모든 섬김과 수고들에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의 이름은 재운입니다. 네, 있을 제자에 운수 운자를 쓰는 재운입니다. 재는 무엇이 있다, 뭔가 많이 있다라는 의미의 있을 재입니다. 운은 이동을 한다, 움직인다, 운동을 한다, 무엇을 운반한다, 운송한다의 의미의 운수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뭘 들고 왔다 갔다 많이 움직인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저는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곰곰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뭘 두고 계속 움직인다고 하니 무슨 의미인가. 이름 그대로 저는 참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저희 집은 이사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한 20번은 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수의영성 집회 때도 이사를 한 사건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전학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3군데 다녔고요, 중학교를 2군데나 다녔습니다. 2010년에 결혼을 하고 올해 13년 차, 결혼 13년 차가 됩니다. 결혼 후에도 지금까지 이사를 5번이나 했습니다. 살던 중에 집을 수리한다고 집에 있는 온 짐을 다 쌓아두고 이래저래 다 쌓아두고 일주일 넘게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지냈던 적도 2번이나 됩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한 7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바닷가 동네 울산에 있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은 서울에 와 있습니다. 이름의 의미대로 참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의미의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곳 저곳 전국 방방곳곳 세계 각지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동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전국 방방곳곳 세계 각지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동하여 전달하고 전파하는 의미의 재운입니다. 이름이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태중에 아이가 생기면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도 이름이죠. 부모는 태어나는 아기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지었던 그 이름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저도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2명 있습니다. 큰 아이의 이름은 하윤이고요, 둘째 아이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큰딸 하윤이의 이름은 클하자의 예쁠 윤, 빛날 윤입니다. 그래서 많이 예쁘게 많이 빛나게 자라라 라는 의미입니다. 둘째 하나의 이름도 클하자의 예쁠 나, 아름다울 나입니다. 마찬가지 많이 예쁘게 많이 아름답게 자라라 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두 딸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쁘게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마 나쁜 의미를 가진 이름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이름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울 뿐더러 심지어 그 이름의 의미와 부모님이 지어주실 때의 그 소망과 바램도 잊어버린 채 그냥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일 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하며 그 의미답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 외에도 우리를 부르는 호칭과 같은 이름이 또 있습니다.
이 이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때 우리가 얻어지는 이름입니다.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죠. 우리의 이름에도 부모님이 기대와 바람과 소망이 있듯이 성도라는 이름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하니 매우 뜻이 높고 위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은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만 살아가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 구별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레위기의 말씀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 로마 제국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 흩어져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지금 우리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고난으로만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쉬운 길은 아니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거 결단하는 방법은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사도 베드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사욕을 본받지 말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욕이란 말은 세상적인 욕망, 바르지 못한 잘못된 욕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 세상 생활에서야 하던 그러한 모습, 신앙생활을 하기 전의 생활, 과거의 모습을 의미하며 이러한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그 과거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두가 구원과는 먼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과거의 모든 그런 모습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과거의 모습, 세상으로 향해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 것을 말하며 사욕을 본받지 말라 강조하는 것이죠. 사역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러한 모습은 허무한 삶이고 그 삶의 결론은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 없는 삶,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을 살다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삶에서 소망이 있는 삶으로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는 옛날에 그 소망 없는 삶에 미련을 두고 살 수는 없습니다. 죽음과 허무로 끝나는 인생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에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과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하반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라고 소개하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직접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이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와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우리의 현실이, 눈앞에 겪게 되는 나의 상황들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달콤하게 유혹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세상이 만약에 거룩한 세상이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은 쉬울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거룩하게 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룩하지 않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외로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에서 나 혼자만 타락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말씀을 지켜가며 원칙을 지켜가며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힘드시지 않습니까? 다들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시죠? 참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놀러가며 즐기며 살아가는데 나 혼자서만 주의를 지키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대부분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각자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며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에서의 삶을 준비하며 쉬고 있는데 주일 저녁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주일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그것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마저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며 살아가시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 세상은 아직도 살만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그렇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때의 거룩을 지킬 때에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우리의 품이 있는 신앙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치가 빛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함께 조금씩 거룩하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켜 나아가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세상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이렇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못하면은 세상은 어떻게 말하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고,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죄 많고 악한 세상, 거룩하지 않고 탐욕과 정욕이 가득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당신들만이라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주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탁과 당부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것은 다시 오실 재림의 때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인생을 가치 있게,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쉬운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뭐 이렇게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저것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이 없는 것이 자유인가요? 아니면 규칙이 있는 것이 자유인가요? 법이 없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면 법이 있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일까요? 십계명이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일까요? 종말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종말과 심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까요? 언뜻 생각해 보면
규칙이 없고 법이 없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행동을 제약하는 족쇄 같고, 종말과 심판이 있는 것은 삶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규칙이 없으면 세상은 더 복잡해집니다. 법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는 십계명은 삶을 족쇄 같이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규정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십계명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계명과 규례들을 만들어내며 이것이 죄다, 이것이 죄가 아니다, 너는 네가 죄를 지었어, 아니야 너가 죄를 지었어, 그렇게 논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아니야 저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십계명은 오히려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족쇄가 아니라 십계명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종말이 없고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그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을 모른다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올지 모르는 인생의 종말과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조심조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막 함부로 살아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흐트러졌던 마음을 바로잡기도 합니다. 무절제한 삶에서 절제한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 것만 채우기보다는 남을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악으로 달려가다가도 발걸음을 되돌리고 돌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는 힘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에 종말이 없고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가 마지막 날을 알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아수라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인생은 종말이 있고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현악기의 줄이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소리가 잘 나지 않습니다. 줄을 팽팽하게 당기고 그 줄도 그 음에 맞춰서 조율해야지만이 그 악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종말과 심판은 우리 인생의 현을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종말과 심판은 우리의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꽉 잡아주기도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는 조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를 언급하고 제안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첫 번째 방법은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표현은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돌아갈 고향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영원히 살아야 할 고향을 생각하면서 당당하면서도 책임 있는 성도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들과는 다르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인생을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본문 1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누군가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섬기는 삶으로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남들과 다르게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제한적인 삶입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는 연습이 없습니다. 준비 단계가 없고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NG 처리하고 그냥 지나간 시간을 다시 불러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생방송이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렇게 실시간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이며 한 번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나간 것은 모든 것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유한한 세상 속에서 끝이 있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러한 삶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 비록 우리는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이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의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면서 받은 이름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믿고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된 성도의 모습을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후에 장로 선거권에 대한 공동의회가 속회됩니다. 예배 후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모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인 지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동안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